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강정자 전도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생각하마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그 하나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에게 생명의 보를 흘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온갖 건설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그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입술리고 또한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한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을 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하게 하여 주님의 저로를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전한 진리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두루마리 펴주시옵시고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듣고 아버지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듣고 흘려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시고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모두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지체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여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포의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행들 아버지 하나님여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둠의 행을 아버지 하나님여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악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여 악행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좌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부려진 아버지 하나님여 의인의 거룩한 그릇을 통하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교육 문화 예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어둠의 행위 아버지 하나님여 장악하지 않는 곳이 없사오니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여 종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여 진리의 종들을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성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를 하여 오직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목숨 바쳐 아버지 하나님여 헌신하는 그들의 삶 속에 물질과 건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성령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를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고통과 학대와 결혼 중에 부르짖음을 드시고 하나님의 건념하시고 돌이켜주시고 기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에서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가난 아버지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베네수엘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진으로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데 부끄럼 없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교회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행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로 깨어 아버지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저 말씀이 아버지를 주여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마음의 아버지의 주의 아버지의 문을 열고 이 시대에 아버지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아버지의 주여 말씀을 잡고 아버지의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입술에 건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두말 입히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의 주여 병들고 절고 금 있는 것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단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누룩을 섞지 말라 했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정말로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영이 예배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의 심령과 지정의와 이전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은혜 선교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그러면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앉아 싸우니 주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받을 때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한순간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같이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주간마다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오늘이 진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이것이 더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보면 또 가장 중요해.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그런 거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엑기스로만 모아놓은 말씀이고 꼭 필요한 말씀만을 꽉꽉 잡아서 이렇게 해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장부터 보면은 11장은 두 증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말했던 한일이기 때문에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제 7년이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 동안에 있을 일, 7년 동안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두 증인에게 예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느 기간 동안 권세 주셨냐? 1260일입니다. 근데 1260일을 연도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일회 중에서 절반을 3년 반을, 한일회가 7년이면 전반전 3년 반을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엘리야의 권능과 모세의 권능을 주셔서 그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7절에 보니까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이제 사역이 마칠 때쯤이 언제냐면 3년 반쯤이 된 거예요. 그럼 3년 반쯤 됐을 때 짐승이 올라옵니다.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은 3년 반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짐승들이 그들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두 증인들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시대가 이제 종말이 났어요. 끝났어. 그러니까 한일회 중에서 절반 동안은 두 증인이 활약을 합니다. 이렇게 두 증인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12장에서는 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3장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영적인 속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그 짐승이 나오기 전에 이 짐승에 나오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2장에 큰 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용이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용은 누구냐면 12장 9절에 보니까 이 큰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옛뱀, 용, 마귀, 사탄이 이 용이 이제 그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12장 5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까 이 용이 사실은 그 아기를 삼키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장 12절에 보니까 용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 이제는 아기가 자기 머리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아기도 놓쳐버렸어. 이제 자기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낳은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박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용이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15절에 보니까 물에 떠내려가려고 물을 강같이 막 흐르게 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여자가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갔지. 또 여자를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 땅이 도와서 여자를 살려주지. 너무 화가 나서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젠 누구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래요.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설명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곧이 바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과 뭐라 그러냐면 17장 계속 읽으니까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장의 끝이 그렇게 끝났어요. 용이 처음에는 아기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 그 성도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용이 남은 자손하고 싸운다 그랬어요. 근데 남은 자손이 누구냐?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3장은 뭐냐면 싸움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12장은 싸우게 된 원인을 설명한 거예요. 용이 왜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냐. 창세기 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했어. 여자도 못했어. 그래서 그 성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딱 섰는데 그게 이제 싸움 준비예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싸움 준비죠. 준비 태세를 딱 갖췄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싸움 준비를 태세를 했으면 13장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싸움이 나와야 돼. 그게 뭐냐면 7절에 13장 7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도들과 싸운대. 아까는 남은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랑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랑 싸우는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후 3년 반. 아까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1260일이 끝나니까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냐면은 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태세를 갖추는 게 바로 이 싸움의 현장이 바로 1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제목은 두 짐승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짐승 두 마리. 그렇게 성경책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뭐라 그랬냐면은 뿔이 여리오 머리가 7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12장에 그 용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용이 바로 12장 1절에 보니까 뿔이 여리오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이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 짐승은 첫째 짐승으로서 처음에 나타난 바다에서 나타난 짐승. 이 짐승이 바로 그 아까 11장에서 두 증인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그 짐승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구였어요? 옛뱀이고 사탄이고 마귀죠. 이 용은 사실 영적 존재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가 짐승에게. 그럼 짐승은 무슨 짐승일까요? 사자일까요? 용일까요? 사자일까요? 뱀일까요? 독수리일까요? 아니면 토끼일까요? 강아지일까요? 뭘까요? 짐승은
짐승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짐승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왕들, 애굽왕, 아수르왕, 바벨론왕, 메데파사왕, 헬라왕, 로마왕, 이런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진짜 뿔이 있어서 나타났을까요? 사자 입으로다가 뭐 이렇게 늑대 이빨을 가지고서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잘생겼겠죠. 내가 사진은 못 봤지만 잘생겼을 거예요. 또 뭐 헬라의 알렉산더 왕, 뭐 짐승같이 독수리같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나도 잘 뭐 생생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잘생겼을 거예요. 엄청 잘생겼고 멀쩡하고 두 눈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고 머리 있고 옷도 멋지게 입고 팔다리 이렇게 멀쩡한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권한과 그 영을 다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사탄의 모든 이 영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이 이제 어떤 짐승이냐면 7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7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게 뭘까요? 족속, 이 지구상에 여러 족속이 있죠. 또 백성이 있죠. 또 방언이 있어요. 무슨 방언 뭐 알타이어 방언 뭐 이런 방언 말하는 게 있죠. 나라들이 있죠. 이게 전부니까 뭐냐면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지금은 온 세상 다스리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군주주의 때는 정말 큰 제국주의 때 막 느부갓네살이 그냥 통치를 온 세상을 통치했잖아요. 알렉산더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고레스 대왕이 어마어마하게 정복을 하고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들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각자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나올 이 마지막 짐승,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짐승은 어떤 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 전제주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마지막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10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0뿔 나라가 한 뿔에게, 다른 한 뿔에게 자기들의 권세를 다 줍니다. 자기들의 왕의 권한을 그 나라들의 왕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모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정치적인 세력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이 독재주의, 전체주의 그 나라는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면에서도 또 종교 면에서도 경제 면에서도 화폐도 통합되고 또 정치도 하나로 통합되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중앙 집권으로 다 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군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는 표본과 비슷하고 고메발 같고 사자와 같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본은 헬라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곰은 메데파사를 말하는 거고,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런 전제주의 국가의 모든 것을 다 흡수했어요.
폼 비슷하면서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있었던 전제주의 국가들의 그 모습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력과 엄청난 독재력과 그 포악하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파워가 이렇게 대단한 자가 이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갖게 되냐면 4절에 보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그 한 일의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적으로 많은 이제 나팔 재앙이 일어나면서 막 가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피폐해지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다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물 근원들이 다 오염되고, 그리고 해들이 이 천체가 다 이제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해달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가뭄과 가난과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온 나라들이 무척 힘들고 고난에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이 문제를 딱 해결할 수 있는 파워력을 이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서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재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짐승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냐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입을 받았대요. 입으로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희들 나보다 더 높은 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기를 이전에 있었던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또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를 신상을 세워서 나에게 다 절하라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5절에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래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예언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그게 한 일에 동안 7년 중에서 전 3년 반이고요. 42달이 또 후 3년 반을 말해요. 42달, 이제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짐승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고, 이제 짐승이 실권을 잡고 또 3년 반 동안을 이렇게 권세를 받는 거예요. 나라를,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그가, 짐승이요, 정치력만 갖는 게 아니라 종교력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과 같이 섬기게 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짐승을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런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 아무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경배한대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거 다 이 땅에 살잖아. 근데 그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그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가 바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누구나 다 그 짐승 앞에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누가 이 땅에 사는 자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는 자일까?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구별이 될 겁니다. 왜냐? 짐승이 이 세상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너희들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막 이러기 때문에 그때는 극명하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딱 판가름이 납니다. 절할 자와 안 할 자. 이런 것들이 판가름이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11조를 했는데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그 방법이요,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줄게. 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안 믿어진대요. 여기 우리 청년이, 저번에 왔던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고 막 기도 많이 한대요.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가장 부유한 교회,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데, 거기에서 정말 훌륭한 그 목사님 밑에서 제자로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나는 그거는 아직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나도. 새벽 예배도 맨날 간대. 새벽 예배도 자기네 집에서 멀어서 자전거 타고 1시간 자전거 타고 간대요. 날마다 기도를 한대. 그런데 아직은 믿어지지 않대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보세요.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대. 믿어집니까? 이 성경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써여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사람이면 안 믿어져요. 상식적인 사람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거짓말이네.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받아서 의인이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 정상적인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믿어졌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왜 어른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 나는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막 믿어 그게 아니라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 난 진짜 축복받았어요. 난 진짜 축복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난 믿어져요. 그냥 아니 믿으라 막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 그거 그냥 믿어져요. 잘 성경 못 외우는 것도 많고 잘 모르지만 이론도 안 되지만 그냥 그건 믿어져. 하나님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는 확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생명책 가운데 기록된 자 그들은 경배하지 않는데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이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경배하더라. 다
똑똑한 자도 목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믿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 이제 이런 자들은 그런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 같으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근데 말은 용처럼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양은 예수님 같은데 그의 가르침, 그의 교훈은 그의 속에 들어있는 내막은 뭐냐면 사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들 여러분들 정말 저 목사님은 진짜 훌륭해. 저 목사님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해. 저 목사님 말은 다 맞아. 이렇게 생각되는 그 모습으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목자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잘 하는데 그 내막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말씀도 좋고 그 행함도 좋고 교훈도 좋고 정말 진실하고 남에게 선을 행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고 있어.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것이 맞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화합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화합을 할 때 전도가 되지. 그들하고 싸우고 대적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더 정신 차려야 돼. 왜냐? 그들이 나 이단이에요 하고 나타나지 않고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정말 수렁으로 그 음녀의 그 짐승에 따라가는 종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냥 조금 봐가지고 야 너네들 이단에 조심해.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쳐.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정말 정통적인 교회, 정통적인 메시지를 하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교훈에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 나온 짐승의 행세 권한을 모두 행해.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다 이제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야. 그럼 진짜 일하는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 밑에서 진짜 막 법을 바꾸고 진짜 그 일을 실행하는 거 막 민주당이 하잖아. 이렇게 아니면은 국무회의에서 하잖아. 이렇게 마찬가지로 진짜 그 일을 첫 번째 짐승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두 번째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여기 또 땅에 사는 사람이 나오네요. 아까도 이 땅에 사는 자들 나왔죠? 근데 여기 땅과 땅에 사는 자들 또 나왔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그러면서
또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일까지 하냐면 하늘에서 불도 내린대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막 이적을 행해, 막 병을 고쳐, 막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러는데, 이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아직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미혹하여서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서 계속 땅에 거하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아직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에게 15절에 보니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을 한대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지금 이 현 시대에 인터넷이 개발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AI가 이제 개발되고 또 계속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이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또 뭐라 그러냐면 오른손과 이마에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대요.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는 무엇일까? 이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표를 받게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는 전체주의라 그랬잖아요. 전체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를 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옛날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만들었고 막 예수님 당시에도 호적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했잖아요. 세금도 걷고. 그런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인터넷과 컴퓨터와 또 AI와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통제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어떤 거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표를 받는 게 있어요.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표를 준다 그랬어요. 인을 찍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찍고, 그 다음에 또 14장 1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들이 지금 천국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대요.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에도 자기네 사람의 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나라를 관리하듯이 그 시대에는 더 발전한 표를 주는데,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준다. 하나님도 이마에, 성도들에게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 그랬는데 이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해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로 매매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결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음악회를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 표가 없으면 음악회에 들어가지 못해. 내가 또 무슨 청와대를 들어가려고 그래. 이 표가 없으면 청와대를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전철을 타려고 그래. 이 표가 없으면 전철을 탈 수가 없어. 그런 표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했냐 그 말을 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예전에
예전에 노예 시절에는 노예들에게는 이마에 도장을 찍었대요. 표시를 했대. 여기에다 표시를 해서 주인이 누군 걸 알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마에 도장이 불로 찍은 도장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누구 종이네 누구만가도 다시 잡혀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짐승에게도 엉덩이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표를 찍어서 이거 누구네 양이네, 누구네 소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표는 뭐냐면 네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고, 짐승에게 속한 자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내가 어디에 속하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표는 상징적인 거야. 상징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를 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꼭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포인트가 뭐냐면 17절에 뭐냐면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디에다 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등록이 돼 있고 아니면 어떤 주파수가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꼭 찢어서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짐승표는 항상 말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14장 9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표를 받는 것에 꼭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들어가요. 19절에서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자, 11절에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그래서 이 표를 받는 거에는요, 꼭 뭐가 들어가냐면 우상의 경배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상은 뭘까요? 666이라는 것은 666은 1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래요. 숫자래요. 숫자가 있대요. 그런데 18절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면서 666이래요. 6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수, 완전한 수입니다. 근데 6은 사람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이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로봇가 개발되고 인터넷이 개발되고 막 AI가 와서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AI는 또 이 지능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막 되는 거예요. 막 그 전에 있던 지식이 또 축적되고 저장돼서 뭐 누가 말하는데 뭐 3,000배래나 3만 배래나 사람보다 그만큼 똑똑해진대요. 그래서 사람과 그 AI가 있으면은 사람이 전능한 미개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똑똑한 그런 이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바벨탑을 쌓던 니므롯이 그랬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인본주의가 한없이 이 지혜가 쌓아지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그 인본주의에 하나님은 우스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고리타분한 자가 되고 옛날 사람이 돼버리고 지나간 자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보다 이 인본주의를 더 앞세우고 숭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게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표를 받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지. 제가 고등학교 때 1980년대 후반 그때요 우리 교과서에 이제 앞으로 유비 쿼터 시대가 온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잘 이해를 못했어. 그게 엄청 좋은 세상이래요. 그냥 생각만 해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만 해도 집이 막 시원해지고 그리고 쾌적하게 딱 돼 있고 내가 그 냉장고에 그 시스템대로 내가 먹고자 하는 대로 뭐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 하는 대로 탁탁 이렇게 돼가지고서 뭐든지 이렇게 엄청 살기 좋은 그리고 길거리에는 도둑놈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막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도 이미 CCTV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도둑질도 안 하고 깨끗하고 불법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아주 좋은 사회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눈앞에 왔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근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그 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자의적으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겠다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겠다 하는 자 나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다 하는 자는 그 표를 받을 것이고 나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의 그 무리에 그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하면 그 시스템에 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표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는 중요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계시록을 가리키면서 표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믿음만 지키면 돼. 라고 얘기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 나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와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까지 과일 하나 먹는 거 이거 가지고 구원이 좌우가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까진 사과를 먹는 거는 하나님 믿음과 상관이 없어 하고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사과 하나 먹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만약에 노아 시대 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 배 방주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꼭 그거에 들어가나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하고 방주에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나올 때 나는 그냥 착하게 살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면 되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하고 롯이 부인과 같이 나올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날 때 그냥 나 여기서 있을래요. 하나님 믿으면 되죠. 하나님 지켜주시죠. 하고 있었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못 삽니다. 나와야지 돼. 그 롯의 아내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뒤돌아보는 자를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의 표 얘기를 계속 끝까지 얘기해. 13장에 얘기하고 14장에 17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표 얘기가 그렇게 상징이야, 그냥 하는 소리야 면 한 번만 하고 말 텐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표를 받지 않은 자 천국에 간다. 표를 받은 자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표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표를 받으면 나 이 표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구원받는 거지. 믿으면 구원이지 하고 표를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행위의 결과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 표를 받지 말라. 표를 받으면 영영토록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계속 받으리라.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신앙이 잠자고 있고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마지막에 이런 신앙의 노선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내가 인본주의에 굴복하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내가 지금 설교한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때 정신을 팍 차리고 나는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않고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 하나 해야지 않고 신발 하나 해야지 찢어지지 않게 하셨듯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하루도 못 산대요. 낮이면 햇빛이 너무 쨍쨍해서 가래에서 죽는데요. 밤이면 춥고 그 사나운 짐승들이 다 나타나서 죽는데요. 그리고 그 광야에는요, 그 곳곳에 독사들이 엄청 많고 전갈들이 엄청 많아서 다 물려 죽는데요. 살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옷이 해져서 죽은 사람 없었어요. 내가 믿는다고 결단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꼭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0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 처인 예수여 세상
세상 물결어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여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왜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아, 참. 우리 애들도 주시는 말씀인데 창민 씨랑 경배 씨 목사님의 그 애절함이 느껴지지 않나? 창민 씨. 애절함. 애절함. 내 애들이 막 듣고 막 진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애들이 막 그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다 막 그 애절함이 막 말을 못하니까 우리 애는 잘 들었어. 우리한테도 부담 상이지만 진짜 내가 혹시라도 얘네 죽으면 사람 죽는 것 같아요. 지지도 않고 그래 죽어도 하늘에 가서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좋잖아요. 근데 얘들이 믿어서 내가 그 배를 쏟는 그때 어떻게 예전에 막 며칠을 무슨 된장찌개. 오늘 조금 그 시기에도 맛있게 드세요. 전도사님이 마술을 부렸거든요.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맛있게 먹어요. 밥이 맛있고